할렐루야. 5월 1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12장부터 26장까지는 우리 선민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이러한 말씀이 12장부터 26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별 설교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26장에 쭉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11장 32절까지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이세들에게 강론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분명히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우리가 선택하는 예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미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완료형을 쓰고 있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닌데 지금 미래의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모세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셨지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취된 것처럼, 물론 5년 후에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천국 기업을 얻는 자,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반드시 이 천국을 우리 믿음으로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복의 그러한 형태입니다. 우리 잘 아는 already but not yet, 우리 이미 모든 걸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신 것.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로 이끄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평생 오직 한 길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 평생에 지켜온 규례들, 그러한 법들을 어떤 상황이나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이게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에게 구속력을 주는 분명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느냐, 포기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느니만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그 길을 정말 묵묵히 걸어갈 때 여러분 그 길은 때로는 가시밭길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그런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 많이들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요 우리가 소망 있는 그러한 기다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놓고 믿음으로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소망이 있는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정금처럼 연단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렇게 이것을 차지하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모든 죄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2절이죠.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며 3절에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신앙을 보존하려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범죄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다른 신처럼 능히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의 본 면목이 뭐냐? 바로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신의 뜻이냐 또 세상의 그러한 방식이냐 이 두 가지가 죄로 사단이 유혹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또 벗어나야 될 것이 세상의 관습입니다. 옛적의 사람들, 옛적의 애굽 땅에서 생활했던 습관들, 발로 물된 것 같이 살았던 나의 생활의 방식, 사고의 방식들, 옛사람을 다 정말 묻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아직도 그 옛 생활로 그렇게 생활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상적인 그런 요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관습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여러분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앞에 나온 2절과 3절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 신당과 제단을 지어놓고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신을 섬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 자신의 이름만을 두고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요, 섬기는 신이 계시하여 모든 것을 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자연 종교죠. 신, 종교의식, 경전, 이 모든 것은 사실 인간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완성된 그러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 그러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조차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예배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렇게 이방 종교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의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예배,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주관되는 것, 여러분, 이 자의적인 예배들을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의 포커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종이 되어서 나는 빠지고 완전히 태워지는 것. 여러분, 그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내 죽은 그런 모든 시체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며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요, 이방 종교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바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 받으시는 이유가요,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대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특별히 중요한 것은 택하신 곳,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단일 중앙 성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소, 앞에서 말했지만 어떤 작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뭔가 이렇게 영험이 있는 것처럼 신비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은 제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어디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한 곳에 모이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딱 정해진 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멋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정말 이 정성을 다해서 그냥 자기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거는 결국 인간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의미는요, 나중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바로 유일한 길, only one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바로 정해진 곳,
정해진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6절 말씀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그런 제물들, 여러 가지 헌물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그 11조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여러분 요즘 뭐 이 한국 교회를 보면 뭐 헌금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70가지 되는 이러한 헌금 종류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헌금은 우리가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면이 필요한 것이 헌금이죠. 특별히 11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될 그런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명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세금을 분명히 냅니다. 우리 국가의 백성들이면 그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한 의무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그러한 의무로, 또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공포하는 것이 바로 11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 11조를 흔히들 또 율법의 규정이고 과거의 그런 것이고 복음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때는 이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위, 이들은 정말 이 여러 가지 그 행위들, 남은 채소까지 그 11조를 구별해서 이렇게 바치는 이러한 그 정말 열심인들 그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하는 그 행위, 그 열심도 당연히 쫓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음에 없는 그저 형식적인 것을 드렸지만 너희는 마음까지도 함께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11조는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경에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11조를 제대로 드려라. 이 11조를 제대로 드릴 때 정말 내가 복을 창고에 쌓게 붙나 안 붙나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11조와 헌물, 우리가 헌물이라는 것은요, 감사헌금, 주정헌금, 약정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그러한 예물이 되는데요. 11조와 헌물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의무의 기본은 바로 우리가 헌물에서 11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복을 얻기 때문에 그 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그런 예배 안에서 축제적인 성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실 축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날 모이는 것은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우리도 그 부활한 예수님처럼 이 부활을 지금 경험하면서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정말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영화롭게 부활돼서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그러한 연습을 우리가 주일날 만나면서 축제의 성격으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복 주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정말 얼싸안고 기쁨으로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일날 만나는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여러분 축제가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초대교회로서 이방인들은 무질서하게 먹고 마시며 정말 광란에 가까운 이러한 육적인 기쁨으로 그들은 누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정돈이 되면서 질서가 있으면서 거룩한 영의 축제, 이러한 것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배가요, 주일 예배가 거룩한 축제가 되는 것. 그래서 삶의 무게에 억눌렸던 많은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그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회복되는 거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정말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이런 기쁨의 예배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우상의 자리를 허물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정말 12장 첫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첫머리에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에서 시작되고 예배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목장 모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나누며 서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내일은 우리 중보 기도의 날입니다.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